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구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좀 병 안 걸리고 또 걸리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지금까지 안 들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는 병이 안 걸리고 일상생활에 회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수능 고시 봐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집도 구해야 되죠.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앙인들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택해야 됩니다. 신학자 존 네이스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그 사람이 만족감을 높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느 큰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주인이 불이 나니까 뛰어나왔다가 아이고 내가 놓고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자기 안방에 뛰어들어가서 보석상자, 부잣집이니까 보석상자를 많이 이제 크게 모아놨겠죠.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살았다 됐다 이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부인, 저기 창가에 아이들이 못 나오고 불 속에 있어요.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네 방에 있는 데서 창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니까는 벌써 불이 타서 집이 무너지는데 못 들어가게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불타 죽고 말았어요. 땅을 치고 통곡한들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한 자녀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으니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불탄 세상 같은 집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도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 먼저 구할 것을 잘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무엇을 구할까요? 장수를 구할까요? 부귀를 구할까요? 성공을 구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NIV 성경에 보면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을 뜨며 기도할 것은 뭡니까? 매일 아침 출발할 때 주여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잘 때에도 그냥 멍하니 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밤중에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꿈속에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가 임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어떤 돌이나 나무나
뭐 어떤 형상에다 절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고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누가 성공했느냐? 이 땅에 뭐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자식들이 뭐 법관이 되고 뭐 서울대를 나오고 이것도 성공한 것 같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 뭡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통해서 천국 자녀가 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났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루어야 할 율법을 다 대신 이루어 주셨고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따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와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회개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일일 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기를 반성해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든지 밤에든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 오늘 내가 올바로 살았나?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했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 회개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불신, 믿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 천국 가려면 불신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구제하며 살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신, 믿지 않고 구원의 주 되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회개할 때는 불신앙에서 돌아와야 돼. 회개하라. 이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왜 회개가 필요하냐?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자신을 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순종의 삶을 살 때 심령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불신, 믿지 않는 데서 회개.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늘 순종의 삶을 순종. 신명기 28장 보세요. 축복의 장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절반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세상에 뛰어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 천대까지 짐승새끼까지 내 손으로 한 모든 식물까지 복을 준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저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먼저 믿어야 됩니다. 회개됩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산상팔복이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 8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해요. 여기서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참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며 참 회개하는 사람이며 참 인생의 삶에 천국이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은혜도 주셔야 되고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지. 내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막 슬프게 통곡하며 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셔요.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고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 애통의 눈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자녀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마음, 또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건요, 뭔가 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의에 주리고 이 세상이 올바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배부르게 축복해 주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가 이간질이 아니고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사람, 또 주님 나라를 위해 핍박을 달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조순씨라고 전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계십니다. 89세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남 모란시장에서 있었던 실화의 얘기입니다. 모란시장에 이 다리가 지체장애하라, 다리를 질질질질 무릎으로 땅을 기어다니는, 옛날 말로는 안진뱅이라고 하고 지금은 지체 부자유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요 세상에 그걸 끌고 눈이를 끌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전봇대를 껴안고 막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야.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는 자기처럼 불쌍한 거린한 사람 만났네. 이 사람 맹인이야. 사진은 멀쩡한데 맹인이라 그냥 어디 가서 못 올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을 껴안고 둘이 서로 만난 김에 팔자가 비슷하니까 서로 껴안고 막 물었대요. 한참 울다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이왕이면 서로 돕고 삽시다. 어떻게 돕고 살? 당신은 이렇게 몸도 튼튼하고 사지도 멀쩡한데 나는 다리를 못 씁니다. 그러니 당신 나를 업으면은 내가 가라는데 이리 가라 하면 가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더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모란시장에 그 따로따로 놀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맹인된 사람이 다리 못 쓴 사람을 업고선 가면서 이 집 가고 저 집 가니까 기특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아니 먹고 살기 좋아진 거야.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눈 뜬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좋은 음식이 들어올 때 1인분밖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좋은 건 지가 먹고 돈 들어오면 지가 챙기고.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사람은 점점 잘 먹어가지고 살이 팅팅 찌고 업어주는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낑낑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논두렁길 가다가 그냥 도랑에 둘이 처박혀가지고, 내 얘기가 아닙니다. 조선 선생님
둘 다 죽어버리고 말았대. 그러니까는 서로 돕고 살 때는 행복했는데 한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마음도 마찬가지. 주님이신 팔복, 산상팔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쫙 보면요, 십자가가 달린 나라들은 다 선진국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 나라 국기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보면 국기가 십자가예요. 스위스, 스웨덴, 유럽 나라들 보면 선진국들, GNP 1인당 GNP가 6만 불, 7만 불, 10만 불까지 하는 나라들 보면요, 전부 다 십자가가 국기요, 국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가 국기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어떠냐?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는 말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제가 서울 강동 성전 담임 목사를 했을 때 박원탁 교수라고 외대 명예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학회장입니다. 그분이 예수 안 믿었답니다. 젊을 때. 그래 아프리카 학회장으로 아프리카를 싹 돌면서 연구를 하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아프리카 그렇게 못 살고 물도 안 나고 샘도 안 나고 옷이 안 되는데 십자가가 다른 나라와 동네에 가면은 샘이 콸콸 터지고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부유하고. 그래서 박원탁 교수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보는 깨달은 다음에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 달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제가 거기 담임 목사할 때 권사회장이었어요. 박원탁 교수는 장로님 했고, 그것이 여기도 순복음 신문에 이름이 맨 마지막 면에 크게 간증으로 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보면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도 언제부터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26살 젊은 나이에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갔어요. 죽어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줬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유럽같이 미국, 영국처럼 유럽처럼 잘 살려면은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와야 되겠다. 가톨릭도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에요. 이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입국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건립 시초를 보면은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여러분 프린스턴 그 신학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장 할 때 제일 먼저 이은영 의원 기도시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 출발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국권이 서려면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서려면 십자가가 우뚝 서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어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처음에 군사혁명하고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사는 것이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 김일성이 더 잘 살았다고 우리 더 못 살았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모시고 유태영 박사, 김용기 장, 조영기 목사님 초청해다. 어떻게 이 나라 잘 살 수 있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새마을 노래가 뭔지 압니까? 새벽종이 울린다. 우리 못 새벽종이 어디서 울려? 절에서 울립니까? 교회에서 울리잖아. 벌써 교회 기도 소리 새벽종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많은 세계 어느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대한민국이 너무 양심적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를 누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 공산주의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첫 번째, 공산주의는 그 근본 이론이 유물사관에서 기록된, 유물사관이란 뭡니까? 물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물의 주, 온 천하의 주인, 창조주라고 그러는데 물질이 주인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갖다 막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물질로 시작되기 때문에 맞지 않죠. 두 번째, 모든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허락받아야 되고 뭐 문 닫고 뭐. 그다음에 북한 당국은 기독교 박해국 22년 세계 연속 1위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흉악한 죄인이 정신병자. 그다음에 북한은 교회를 3,300개 다 폐쇄하고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가 칠골교회, 봉수교회 2개인데 그것도 전부 공산당 당원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족의 3일째입니다. 저도 이 북한에 가봐서요. 평양에 가보면요. 전부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죽었는데 뭘 지가 영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를 갖다가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김정은 다녀가신 분이십니다. 막 그럼 거기 성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가족이 또 삼위일체 우상국가인 것입니다. 이부 공산당은 성경과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진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또 종북 좌파 사상도 물리치고 정말 참된 기독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북한 2,300만도 우리 동포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싸안고 깨어있는 날이 돌아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상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따라하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성령을 보내면 성령과 너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고 받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찬송가 있죠.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성전이고 이 교회에 주님의 천국이 있고 이 땅에 복음이 접하면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사람도 기뻐하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회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신병원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 그분의 흔적이 부산에 많습니다. 청십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한번 설교를 맡아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2,000명이 모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장기려 박사하고 사업을 갖다 이어가겠다고 그 청십자 모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장기려 박사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다들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장기려 박사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수술 받잖아요. 수술해주고 난 다음에 뒷문 열어주고 돈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잘렸지 않습니까? 병원장이 잘렸다고. 세상에 병원장이 돈 안 받고 그렇게 공짜로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위대한 신앙인이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 복음과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결론짓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론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갖다 공중 강림시켰다. 공중 휴거시켰다. 7년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 던질 자는 지옥에 던져버리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곧 오십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제 페이스북인가 써서 보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차 좀 태워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걸로 차를 다 태우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딱 말을 하기를, 지금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에 다 내려보내가지고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 준비해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준비하고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옛날에 믿음 있다고 거만하지 하지 말고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잠자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보낸 천사 중에 한 사람이요. 눈을 딱 뜨는데 싹 사라져버렸다. 그걸 목사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야.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구나. 주님이 오신다.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이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늘 마음에 주님의 천국을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리하면 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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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 천하 모든 인류 만민에게 임하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두 가지예요. 따라하시죠. 공의와 사랑. 공의는요, 의로움을 딱 세워가지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의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해야 부패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따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운 하나님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가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가지를 세워가지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은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얻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함을 칭함. 나는 공로 없지만은, 나는 의로 없지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의, 예수 보혈을 늘 통하여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못난 의인이다. 못난 의인. 옛날엔 죄인이었잖아. 지금 의인이야. 근데 또 죄짓고 불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불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의인이지만은 십자가 아래서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늘 의인됨을 감사하며 주여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아보고 옷을 만져보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자격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던 주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섭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매사에 그렇게 해야 돼. 응? 내가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당 지도자가 확정됐고, 후보가 확정됐고, 제1야당 후보자가 확정됐고, 누굴 뽑아야 되느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이루어지도록,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잖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주면 되는 거야.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내가 찍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고 밀어주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멍하니 있다가 다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예수주의로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쏟도록, 주의 말씀이 쏟도록
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합시다. 자, 오늘 야고보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너희들 왜 안 구하냐? 왜 안 구하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에게 아들이 달라 하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요 좋은 걸 주기 원해요. 제가 요즘 매일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구약 예언서를 읽습니다. 이제 이사야를 쫙 다 읽었고 예레미야를 다 읽고 다 끝나가는데 오늘 읽으면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거기에 통렬하게 다는 것이 있어요. 모든 세계 역사 나라가 하나님 손에 움직여요. 왕도 마찬가지, 백성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 택한 민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을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들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감싸주고 고통 중에도 감싸주고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감싸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래? 피난한 것에도 그 나라 왕이 돌봐줘. 그 나라 지도자가 돌봐주고 그들이 막 교회 성전까지 지어주고 막 이 정도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병이 있어도 지켜주십니다. 사업이 무너져서도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면 받는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받지 못한 것은 순서를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보다 7배로. 아멘. 그러나 너무 정욕과 탐욕으로 기도 안 하면 돼. 정욕과 탐욕으로 너무 지나치게 우리 아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돼가지고 요즘 얼마나 쫓겨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 알죠?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즉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솔로몬은요, 기도할 때 자기 부와 원수 갚는 거와 오래 사는 것도 제껴놓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다윗을 왕을 이어서 왕을 삼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올바로 송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될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막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 왕때에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까지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 일에 충성했어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했어요.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존 와라메이커씨, 당신은 치신부장을 맡아주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각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일날에 내가 주일학교를 26년 동안 섬겨온 내 고향 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 허락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 벌써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 토요일 저녁만 되면 비행기 타고, 자유용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 돌아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인도 하고 또 저 예배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최신부 장관이 1년 하지만 내 평생 이런 하나님 전에 봉사하고 하나님 맡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가 있죠. 유영섭 전 회장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젊은 패기로 사업에 온 열정을 쏟았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해서 8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절벽 가운데 나 끝났나? 그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같이 임합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는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 다음부터 180도 방향을 봤어요. 무조건 교회. 주일날만 아무리 바빠도 교회.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그냥 막 하나님 전에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돈 버는 게 목표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라고 생각하라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날마다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직원들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선교비로 드리고, 고아와 자폐아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돕고, 전 직원이 여름 휴가를 갖다 반납을 하고 전 직원들이 봉사활동, 교회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글루코사민이 갖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에 마임이론 그런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수백억을 매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는데, 1992년 1억 자본으로 시작된 이 회사가 나중에 승승장구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1000배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살던 집은 2010년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그 배우 현빈의 집으로 나왔던 전원석 주택이 바로 이 빌리지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는 안 봐서 몰라. 근데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은 네 할 일 많죠.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 여기를 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뜻을 받든다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모든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계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주의 뜻과 섭리가 내 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